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함성을 드립시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사죄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촛불 하나를 밝혀놓고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은 먼지투성이고 우리들 마음에 드리운 욕망의 어둠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외로우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어둠이 지극한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자신보다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윽박지르는 이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하나님이 없다는 듯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이 세상을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주변이 어수선해도 한 해는 어김없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매게 하시고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이 모두가 동일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성서일과에 따른 신약 성경 서신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시고 차가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온기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받아 조금은 더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 견고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우리가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물질과 시간만이 아니라 당신의 일에 헌신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내어놓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물질과 또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인사랑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친히 찾아가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맴도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번역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재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복음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초 하나를 밝혀놓고 우리를 향해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이 어떤 절기를 뜻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대림절은 아두벤투스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로는요, 아드벤트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 속에는요, 도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림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막 도착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역에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플랫폼에 나와서 도착할 기차를 기다리며 북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 멀리서 플랫폼으로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운 사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기차가 도착하고 자기가 기다리는 사람이 그 기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대림절은
로또가 당첨될 그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차에서 자기가 그리워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이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또는 며칠만 지나면 오실 그리운 사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예요. 한 주 한 주 밝혀질 촛불의 따뜻함이 우리의 냉랭함에 온기를 더하고 세상의 시련과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부끄러운 기억들로 인해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더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4주 동안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묵상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매년 이 대림절이 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어린이 예배에서 대림절 초를 하나씩 켜가며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온 세대 예배로 가족이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밝히는 대림절 초의 의미를 한번 다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초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세 번째 초는 기쁨을, 네 번째 초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이 네 개의 초가 다 켜질 때쯤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조금은 회복되기를 소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치우고 깨끗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리고 다투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치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의 왕으로, 희망의 왕으로, 또 기쁨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말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나이가 많도록요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 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죠. 어느 날 성전에서 여느 날처럼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놀라서 무서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사가랴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세요. 당신과 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의 태어남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이 아기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곧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사가랴는 아기가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요한은 건강하게 자라며 빈들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었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었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요,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공의 길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오실 진짜 주인공 누구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참 기뻐하셨대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모두 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갔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해발 2,700m 정도 되는 헬몬산에서 시작해서요, 사해까지 유대 땅 한 복판을 가로지르며 광야가 많은 그 땅에 생명의 젖줄기가 되는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또한 이 편과 저 편을 가르는 경계로서의 강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공동체가 동편 지역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단강은요, 생명의 강인과 동시에 옛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요단강에서 새로운 삶의 길로 그 백성들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그가 베푼 세례의 의미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요,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없애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보면 그 사람들의 물음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요한의 대답은 간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도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군인들에게도 대답을 하는데요. 그 대답도 정말 간단해요.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에게도 협박해서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간단하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전쟁은 없을 거예요. 전쟁의 뿌리는 가난과 기근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이야말로 평화의 길이죠. 왜 이걸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이리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믿는다고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의 문에, 그 회개의 그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한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요한의 말을 각자의 상황에 맞춰 얼마든지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바다 건너에 있는 그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또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신명기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었던 간에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 모두 참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의 길을 외치는 소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맥을 놓고 손을 다 놓고 주저앉아서 기다리면 안 돼요. 길을 닦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고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사람들은 주 앞에서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죄를 지으며 살았을까요? 왜 그들은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을까요? 시편 기자가요, 시편 14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구나.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들의 불순종,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저편 너머에 우리와는 동떨어진 곳에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자기 시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사람들은 서슴없이 죄를 저질러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처럼 주저함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서로 의롭다고, 내가 더 의롭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만 그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나만 몰라요. 나만 모를 뿐 모두가 그 더러움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지 못해서 마른 잎사귀처럼 시들어 버렸고 죄악의 바람이 부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소리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이사야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하듯이 이야기하지만 조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쩌면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사야는요, 명토바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지도 못해요. 적당한 선까지는 따라가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슬그머니 발길을 돌리곤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롭게 빚어질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낯을 돌리신 것 같은 그 암흑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영영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궁일하신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아픔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으로, 이 낮은 곳으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유별나게 잘나서도, 그들이 유독 예쁜 짓을 해서도 아닙니다.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그럼에도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아픈 손가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현실이 고달프고 아플지라도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어목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하늘을 가르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니 정의를 추구할 용기를 내십시오. 오시는 주님과의 깊은 접촉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동심원을 조금씩 넓혀 나가십시오. 그러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이 오고 계세요.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아 어둠을 빛으로, 탄식을 찬송으로, 미움을 긍휼로 바꾸는 우리가 되며 절망과 가난과 삶의 무의미로 고통을 겪으며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게,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한 진실한 기다림으로 환하고 따뜻한 빛을 비추며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촛불을 밝혀놓고 구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주님을 기다리고 그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대림절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은총을 경험하고 달라진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닦으며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피며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관심과 배려로 세심한 보살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동심원을 조금씩 넓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온기를 심으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온 세대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시는 가정은요,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꼭 안아주셔도 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주님께로 받은 것들을 헤아릴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손길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구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빛으로 따뜻하게 비추시고 환하게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웃음을 잃은 아이들에게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핏기 없는 얼굴로 시무룩하게 지내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하나님 당신께서 지키시는 방패가 든든한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거하는 곳마다 우리 아이들로 인해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며 그 관계들 속에서 사람과 이웃을 이해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학업에 있고 또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경쟁에 몰두하기보다는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을 먼저 익히게 도와주시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참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넓은 품으로 안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에 우리 아이들의 동작이 굼뜨지 않은 사랑의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는 눈을 뜨며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게 하시고 낮에는 당신의 망토에 쌓여 걷게 하시며 저녁에는 당신이 굽어보시는 눈길 아래에서 잠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우리 다 함께 파송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요.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이 대림절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요, 코로나가 진짜 이렇게 우리 가까이 다가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이렇게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모이는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 계속 병행으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들,
조금 더 조심하며 위생수칙 그리고 거리두기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데 당분간 회중 찬양은 하지 못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주일 예배 참석하실 분들이 계시면요,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 인원을 파악하고 또 예배 이제 자리 배치를 하고 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주중에 제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요약과 유튜브 예배 영상을 통해서요, 주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우리 결단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속회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은 계속해서 줌으로 모입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고 우리의 삶과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화요 성경 공부 계속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 하면 이제 규정들을 지켜나가면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교회 나올 때 마스크 쓰는 거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학용품을 나누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용품, 개인 필기구 지참하시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 보시고요. 늘 함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서스 라우턴의 김병구 목사님, 그리고 터키 이즈미르의 임병희 목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